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새로 출생한 갓난 어린 아이들 같이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삼아라. 이는 그것으로 너희를 자라게 하려 하기 때문이니 만일 너희가 주님의 은혜로우심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하라. 사람들로부터는 버림을 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주님께로 나아서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성경 기록에도 보라, 내가 선택한 귀중한 모퉁이 주춧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이 있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그분께서 보배이시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되셨나니 곧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셨나니 그들은 말씀에 불순종하여 걸려 넘어진 자들이요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선택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시어 자신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해주신 그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로 하여금 보여주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지금은 긍휼을 얻었느니라. 지극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나그네들과 순례자들을 같은 너희에게 권하노니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의 정욕들을 멀리하라. 이방인들 중에서 너희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너희를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비방하는 자들로 인하여 너희 선한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그날에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주님을 위하여 인간의 모든 규례들에 복종하되 왕에게는 최고 권위자에게 하듯 하고 혹 총독들에게는 악을 행하는 자들을 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을 칭찬하라고 그분께서 보내신 자들에게 하듯 하라. 이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니 너희가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지를 잠잠하게 하는 것이니라. 자유한 자들이지만 너희 자유함을 악의 구실로 사용하지 말고 다만 하나님의 종들로서 사용하라. 모든 사람들을 존경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경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입은 그리스도인들 모였습니다. 이 한 시간도 말씀이 우리를 무엇을 지시하시는가를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셔서 말씀 안에서 영적인 집으로 성장하고 지어져서 거룩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서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말씀합니다. 한국교회 어느 교회를 가도 말씀 않는 교회가 없어요. 다 정말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가고 말씀 하는데 실제적으로 입으로만 말씀이지
말씀을 제대로 믿는 자도 적고 말씀을 따라가서 살아가는 이도 적고, 정말 이 사람을 보면은 다 실망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1절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교활. 사람들이요 참 교활해요. 나는 교활하지 않아,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 교활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또 위선 하고서도 안 한 척하는 위선, 거룩하지도 못하면서 거룩한 척하는 것도 위선,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아무렇게나 하나님께서 모든 죄 사했으니까 그냥 살아도 돼. 그게 어떤 사람이 그럽디다. 주님께서 자유를 주셨으니까 그냥 자유하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 이런 말 하는 사람을 내가 봤는데, 그것은 방종주의입니다. 방종주의. 성경엔 구원받았다고 막 살아라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인간의 교활함을 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버려라. 그리고 무엇을 하느냐? 새로 출생한 갓난아이들 같이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갓 출생한 갓난아이들. 갓난아이는 방금 난 지 며칠 안 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거짓말 해요, 안 해요? 금방 난 애들은 거짓말도 않고 욕심도 부리지 않고 아주 순수합니다. 깨끗합니다. 그죠? 순수한 이런 갓난 아이들 같이, 이 갓난 아이한테는 그저 젖만 먹여주면 만사 오케이요. 그죠? 갓난아이에게는 배만 부르게 젖만 먹여주면 먹고 자고 먹고 놀고 그러는 거예요. 옛날 우리 할머니가 손주들 체험해서 먹고 자고 먹고 놀고 이런 자장가를 부르면서 이렇게 토닥토닥 이렇게 재우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삼아라. 말씀 순수한. 그러니까 말씀이 순수해야지 돼요. 말씀에 이것저것 섞인 것이 아니라 아주 깨끗한 말씀. 순전하고 아주 깨끗한 그런 말씀을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젖인 거예요. 말씀의 젖. 이는 그것으로, 이 말씀의 젖으로 너희를 자라게 하려 하기 때문이니. 자, 갓난아이에게 젖을 먹이면 자라요, 쪼그라들어요? 자라라고 해야 자라요, 저절로 자라요? 저절로 자라요. 말씀을 잘 받아먹는 어린아이는 잘 자라요. 그죠? 그래서 그런 아이기를 우량아 그래요. 우량아.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젖 먹듯이, 갓난아이가 젖을 먹듯이 말씀을 잘 받아먹으면 영이 성장한다, 그런 얘기예요. 우량아처럼 영이 성령 충만함을 입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을 잘 먹으면 성령이 충만해져서 영이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개역 성경에는 참 이 개역 성경은 이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개역 성경에는 너희를 자라게 하려 하기 때문이니 너희 다음에 이는 그것으로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기 때문이니 구원에 이르도록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개역 성경은. 그러니까 보세요. 구원을 받은 거요. 구원에 이르러야지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에 이르도록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사모하고 이런 걸 잘 버리고 잘 해야 구원에 이르른다. 구원을 아직 못 받은 거요. 구원에 이르러야 하니까. 마귀가 그렇게 빼먹지 않으면 살짝 거기다 끼워 넣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빼먹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살짝 또 더 해놨어요. 구원에 이르도록.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 종교인들이 구원에 이르려고 죽자 살자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구원이요, 행위로 구원이요. 행위의 구원을 갖도록 혼돈을 줘버리는 거예요. 어디서는 구원에 받았다고 하고 여기서는 구원에 이르도록 하니까 이게 뭐 여기서는 구원 받았네, 여기는 구원에 이르도록 이렇게 해라고 했네.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이 이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자매님들 신앙이 확실하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게 아닌 거예요. 그 성경에는 없죠. 우리 성경이니까 일반 옛날 개역 성경.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먹으면 영이 성장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한번 가보세요.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말씀을 잘 듣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 돼요. 21절 21절부터 24절까지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 곧 너희 혼들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라. 그러나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그저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 이는 그가 자기 자신을 보고도 가서 곧바로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지 돼. 이 더러운 것을 다 악을 내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 하나님 구원의 말씀 접붙여진 것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으면 누구에게 접붙여졌어요? 예수님에게 접붙여졌어요.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였다고 노마서에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접붙여진 말씀 곧 구원의 말씀이요. 곧 너희 혼들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말씀 나오잖아요. 너희 영혼, 이제 사람들이 이제 우리 킹제임스는 혼이가 soul이에요. soul 영어로. 그러다니까 이제 그것을 직역하다 보니까 혼이라고 해요. 그걸 영혼으로 번역하면 킹제임스 가치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영어를 아는 사람들은 soul은 혼인데 영혼으로 번역했네. 이 성경이 잘못 번역했구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혼,
영혼이라는 그 영혼으로 번역한 개혁성경에 우리가 능숙하다 보니까 그 영혼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혼 안에 다 혼은 내 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은 주님의 영이잖아요. 성령은 주님의 영이고, 혼은 이제 나의 살아있는 혼인데, 그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히 구원할 접붙여진 말씀은 곧 구원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라. 그리고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으면 말씀대로 행합니까 삽니까 하면 여러분들 못 살아요 하는 걸 당당하게 대답해요. 못 살지만 말씀 안에 살려고 마음을 고쳐 먹어야지 되는 거예요. 고쳐 먹어도 사실은 안 돼요. 안 되지만 구원받기 전과 똑같다면 다를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변화된 삶을 살아야지 된다. 왜?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그래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그저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은 듣기는 많이 들어가지고 박사가 돼. 목사보다 더 잘하네. 말도 더 잘해. 성경 구절 인용하면서. 그런데 신앙생활은 엉망이야. 신앙생활을 하지도 않아. 교회생활, 모임생활 하지도 않아. 자, 23절. 누군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와 같으냐?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은데, 자, 여러분들 거울로다 내 얼굴 보죠? 내 얼굴 보고 돌아서서 한번 내 얼굴 생각해봐요. 잘 보여, 안 보여? 잊어버려. 내 얼굴은 어떻게 생겼나? 상대방 얼굴은 잘 보이고, 항상 보니까 안 봐도 마음에, 눈에서 그 사람 모습이 서운하죠? 근데 내 모습 서운해요. 생각 잘 안 나요. 어렴풋이 나긴 나는데, 다른 사람 모습처럼 선명하게 보이질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 그렇잖아요. 내 얼굴 무조건 각자가 자기 얼굴은 예쁘고 잘생겼다고만 생각해. 그죠? 내 얼굴 못생겼다고 침뱉어요? 내 얼굴에?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죠? 못생겨서도 그냥 그 얼굴 쓰다듬고 애끼고 화장하고 바르고 닦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니까. 생각도 안 나는 얼굴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사람과 같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사모하고 젖을 사모해서 아주 잘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된다. 구원받고 말씀을 안 들으면 잘할까요? 잘하지 않을까요? 영이 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이 성장하지 않으면 조금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은 거기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영이 성장하면 어떤 문제가 걸려도 다 뛰어넘는 거예요. 본문 베드로전서 2장 갑시다. 만일 너희가 주님의 은혜로우심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사모하고 잘 성장하라 그런 얘기예요. 구원받았으면 말씀을 들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는 버림을 받았으나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주님께로 나와서 주님 앞으로 나가야 돼.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분이요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산돌이요, 산돌. 그냥 죽은 돌이 아니고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산돌이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그러니까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내가 영적인 집이란 말이에요. 내 몸이 영적인 집으로 집이 지어지듯이 영적인 몸이 되어야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지 된다.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받으실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느니라. 살아계신 산돌 앞에 나오고 또 산돌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 희생물, 영적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라 이런 얘기예요. 제사장이 되었느니라.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구원받으면 영적 제사장이에요. 그럼 이 희생물은 뭐야 할까요? 구약의 제사장은 희생물,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그런 그 제사장 역할이었었는데,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면, 이제 목사들은 자기가 목사가 제사장이래. 성도들은 아니고. 아니에요. 구원받으면 저도 여러분도 다 영적인 제사장이에요. 그 목사가 자기 권위 내세우려고 제사장 노릇하는 그거 틀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일반 제사장이고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시고, 구약 성전에 일반 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잖아요. 하늘나라 가면 저 목사 없어요. 다 형제 자매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맞죠? 하늘나라 가면 계급장 없어요. 장로, 권사, 집사 소용없어요. 다 아들 딸이에요. 근데 성경에 장로, 목사, 감독은 다 하나예요. 장로교가 장로 따로 목사 따로, 장로들이 목사를 세우기도 하고 내쫓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잘못된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장로가 높아요, 목사가 높아요? 장로교회 그 계통으로 보면, 직책으로 보면 목사보다 장로가 높아요? 목사가 높지. 목사의 설교를 듣잖아, 장로들은. 그런데 영적으로 그러면 목사가 높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목사를 장로가 보내기도 하고 오라고도 하고 말이 돼요? 목사는 주님이 보내시기도 하고 그만두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세우는 거예요. 사람이 세우는 건, 나는 목사해야 되겠다 하고 신학대학 가는 사람, 그러면 자기가 목사하려고 부모가 너는 신학대학 가라 해서 목사되는, 이건 사람이 세우는 거예요. 근데 목회하려고 생각지도 안 했는데 타천에 의해서 당신은, 그래도 당신밖에는 이 교회를 말씀을 담당할 은사를 가진 분이 없으니까 당신이 말씀을 담당하셔 하고, 그 목회자로 타인의 추천에 의해서, 선배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도들을 베드로나 요한이 나는 장로요 그랬거든요. 이제 장로인 사도들이 디모데나 이런 사람들을 안수해서 목회자를 세웠어. 그러니까
장로회에서 장로 모임에서 안수를 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그걸 갖다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이것 봐라, 장로회에서 목사를 지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주 착각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장로였어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고 사도고 그들이 세운 사람들이 목사란 단어는 없어요. 목자지. 성경에 목사로 번역된 데는 에베소서 4장에 한 군데밖에 없는데 그것도 원문에는 목사가 아니라 목자예요. 목자. 근데 거기다가 어차피 목자가 가리키니까 스승사자 붙여서 그냥 번역한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한 목자 하면은 한국 사람들 보면 저 교회 이상한 교회라고 그래요. 성경적인 교회라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뭐 칭호 가지고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목사로 그냥 부르는 거예요. 실제로는 목자, 한 목자 이렇게 불러야 돼. 예수님은 목자장. 그래서 그러면 영적 희생물이 뭡니까? 영적 희생물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염소나 송아지 잡아서 제사 드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생 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희생 대신해서 희생물이 되셨잖아요. 그 희생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의 복음을 전해야 제사장인 거요.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요. 근데 복음을 안 전하면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요, 않는 거요. 바로 보세요. 느헤미야 13장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전리로 도망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아니 어떻게 제사장들이 굶어 죽었지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밭과 동네로 밥벌이 하러 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라면 복음을 안 전하고 밥벌이만 하는 전리로 도망간 자가 되는 거예요. 꼭 목사만 그렇게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활은 가지고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복음을 안 전하면 전리로 도망간 걸로 끝나는 거예요. 밥벌이만 하러 도망간 제사장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희생물이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그 희생물을 받으시잖아요. 그게 영적 제사장이에요. 구원받으면 제사장이라고. 목사하고 맘먹으려고 하고, 목사 무시하고, 전도는 않고, 목사가 전도하면 내쫓기나 하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목사가 전도하면 시험 들게 해갖고서 나가게 만들고 막 그런다니까. 그러면 안 되는. 영적 제사장이, 우리가 제사장이라면 복음을 전해야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참 베드로전서 후서 성경은 참 많이 쓰진 않았지만 영적으로 베드로가 그래도 성장한 그런 사도였어요. 그래서 제사장이란 말도 했고 예수님을 산돌이시라고도 얘기했고 그리스도인을 살아있는 돌들이라고
저와 여러분 여러 살아있는 돌들이잖아요. 돌 하나로 단수가 아니잖아요. 그 제사장이 되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 했고, 그리고 또 이제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귀중한 모퉁이 추춧돌을 시온에 뒀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사야 28장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인용. 자, 이사야 28장 한번 가보세요. (16절) 887페이지 이사야 28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시온에 한 돌을 두어 기초로 삼았나니 시험된 돌이며 귀한 모퉁이 돌이니 확실한 기초라. 믿는 자는 조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시온이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시온은 평화요. 예루살렘의 뜻은 에루, 하나님, 살렘, 평화.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시온도 평화란 뜻이에요. 시온, 평화. 그 시온 땅에 한 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초로 삼았나니 시험된 돌이며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께서 시험된 돌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가 시험했잖아요. 예수님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잖아요. 또 귀한 모퉁이 돌이니 확실한 기초라. 지금은 이제 이렇게 세면으로다 콘크리트를 지고 건물을 지니까 주춧돌 기초석이 없어요. 이제 없는데 옛날에는 나무 기둥을 세워서 집을 지었잖아요. 그 나무 기둥 밑에 돌 받침대를 놓고 그 위에다가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그것을 기초석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돌을 놓으려면은 그 땅을 다지고 네모 반듯한 돌을 판판한 돌을 갖다 놓고 그 위에다가 나무 기둥을 세워야 집이 넘어지지 않죠. 네 기둥에 기초석이 4개인 거예요. 돌아가면 4 기둥을 세우고 또 이제 석가래 또 이렇게 해서 세워서 이제 집을 짓듯이. 집을 지려면 먼저 기초 돌이 있어야지 돼. 그러니까 이 기초 돌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위에 내 신앙의 집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기초석이다. 근데 기초석이 튼튼하지 못하면 그 집은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초석 됐으니까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네? 그러면 그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초가 뭡니까? 기초가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이 확실하면 그 집은 영적인 집으로 지어진 집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구원이 확실치 못하니까 신앙생활하다가 목사님 저는 쉴래요. 대전중앙침례교회 그런 누룩이 한번 들어온 적이 있어요. 교회 나오기 싫으면 쉰대. 성경에 쉬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숨쉬기 어렵다고 쉬어? 숨쉬기 어려우면 쉬었다가 쉬어요? 말이 안 되는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인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은 계속 자, 혼의구원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혼의구원을 받았느니라 그랬잖아요. 이 숨이 뭐냐?
이 구약에서는 혼을 갖다가 퓨누마라고 그래요. 퓨누마. 퓨누마는 숨이란 뜻이에요. 숨, 바람, 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생기를, 개혁성경에는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번역됐어요. 이건 숨을 불어넣은 거예요. 흙으로다가 사람을 만들고 숨을 불어넣으니까 그것이 산혼이 되었더라. 그런데 개혁성경은 산영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혼이에요. 혼은 숨이란 말이에요. 숨을 쉬어야지 살아요. 숨 안 쉬면 죽어요. 그러면 이 살아있는 혼은 양식이 뭐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안 들으면은 죽는 거예요. 무슨 구원받았으니까 교회 안 나와도 천국 가. 그건 자기 구원이요. 예수님 구원 아니에요. 그런 사람 몇 있어요. 구원받았으니까 교회 안 나와도 천국 간다. 그거는 망상이고 자기의 망상이고 아주 그 마귀에 속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빨리 깨워서 잠에서 영적 잠에서 깨워서 살려내야지 돼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6절에 보니까 귀중한 모퉁이돌, 주춧돌을 시온에 두노니, 이게 이사야서를 인용한 거예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으면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부끄러운 것은 죄가 있으면 부끄럽죠? 여러분, 대한항공 그 땅콩 해양 사건에서 보면은 부사장인가 부회장인가 그 딸 있잖아요. 그 텔레비에 나온 거 보면 고개를 숙이고, 죄인도 그런 죄인 없어. 솔직히 해서 전 그거 그렇게 큰 죄인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그게 뭐 조금 그럼 좀 회사 순회급에서 조금 종업원들 좀 다뤘다고 싫은 소리 했고 좀 뭐 했다고 조금 심하긴 했지만 그렇게 죽을 죄인이요 그게? 아이고 참. 그만큼 사과하고 진역까지 갔으면은 벌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오면서도 가석방 돼서 나오면서 집행유예로 나오면서도 속으로는 그게 진짜 죄인 모습이요. 속으로는 두고 보자 하면서 나올 거예요. 그죠? 죄를 지면 고개를 못 들죠.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너의 죄가 다 그분에 의해서 사해졌으니까 그분을 믿으면 부끄러움이, 내 죄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항상 당당하게 주님께 나아가야지 돼요. 당당하게. 그렇다고 건방지게 살면 안 돼요. 믿음으로 담당하라고 했지 세상에 나가서 건방지게 구원받았다고 떠들고 다니면 건방진 생활하면 안 돼요. 아셨어요? 당당히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라고 에베소서 3장에 나와 있는 것이지, 사람 앞에 나가서 거룩하게 살지도, 성도로 살지도 않으면서 큰 소리만 꽝꽝 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비웃어. 너나 잘해. 아이고, 네가 구원을 받았다고? 그래서 오늘날 구원을 외치는 사람들이 비난을 받는 거예요.
실절 보세요.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그분께서 보배이시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되셨나니.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에게는 집 짓는 사람이 짓다가 그냥 내버린 돌과 같이 보잘것없는 돌이 됐는데, 그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됐어. 기초석이 됐단 말이에요. 이 건축자들이 누굽니까? 응?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예수님 버려버렸잖아. 그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려버렸어. 유대인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우리의 기초석이 된 거예요. 그죠? 그 걸림돌이 또한 8절에 또한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셨나니. 그래서 이 버린 모퉁이 돌이요, 걸림돌도 된다 이겁니다.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된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버려진 돌인데 그 돌이 산돌, 위에 산돌로 나오죠. 그 돌이 그 돌에 걸리는데 그들은 7절 8절에 그들은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랬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하여 걸려 넘어진 자들이요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하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말씀에 불순종하여 걸려 넘어진 자들이라는 것은, 자,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대로 살 때 앉은 사람이, 자, 우리 교회 와요. 우리 교회 이제 어떤 형제가나 자매나 말씀대로 살지도 않았고 말씀을 듣지 않고 이렇게 하다가 어쩌다 이제 한번 그래도 내가 교회는 한번 가봐야지 하고 왔는데 설교를 듣다 보니까 자기가 그간에 말씀대로 안 살았거든. 안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설교를 들으니까 찔리는 게 많아요? 은혜가 돼요? 찔리는 게 자연적 많은 거예요. 목사는 그 오래간만에 나온 사람을 염두에 두지 않고 설교를 하는데 본인은 찔리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런 거 많이 느꼈어요. 저는 성경대로 설교를 할 뿐인데 오래간만에 와서 사람 뒤에 앉아서 고개 숙이고 있다가 가면 또 안 나오고, 그러다가 아예 보따리에 서서 안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도 되시지만은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육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도 된다 이거예요. 순종은 뭐요?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게 순종이에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순종이에요. 말씀대로 안 살으면은 설교 듣다 보면은 걸리는 게 많아요. 양심에 찔리는 게 많아요. 그러면은 양심에 찔리면, 저는 옛날에 신앙생활 할 때 그랬어요. 양심에 딱 찔리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나 봐. 내 양심을 저렇게, 내 양심에 걸린 그 문제를 주님이 지적을 해주시네. 성령으로, 성령의 칼로 수술을 해주시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했어요. 사람마다 마음 봐서는 다른, 믿음이 다르니까. 저는 그랬는데 요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목회를 하며 보면 자기가 걸리고서는 목사가 찔렀다고 하고 나가버려요. 그런 사람이 몇 명 돼요. 근데 여기 나오시는 분들은 수요일날, 일요일날 오전 오후 참석하고 수요일날 참석하시고 금요일날 또 신방 모임에도 참석하시고 하는 분들은 말씀에 잘 걸려요? 덜 걸려요? 걸려도 덜 걸리지, 그죠? 또 걸리는 거 있으면 또 모임에 참석을 잘 하시는 분들은 이겨. 주님이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는구나 하고서 그 깨닫고 이기고 가는데,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은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걸려 넘어지고선 뭐 예수님 말씀에 걸려 넘어진 건 줄을 모르고 예수님에게 걸림돌이신 예수님에게 걸려 넘어진 건 모르고 목사 탓하는 거예요. 목사가 쳤어. 오래간만에 나왔더니 나만 놓고 막 찔러댔어. 에이, 나가기 싫어. 안 나와.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자도 되시고, 구원의 기초석도 되시지만은 걸림돌도 된다 이겁니다. 네? 8절에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셨나니, 여러분들이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그런 반석이 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사모해야지 돼요. 아멘. 말씀을 사랑하셔야지 돼요. 그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대로 살면은 말씀이 안 걸리잖아. 안 걸리니까 은혜가 되지요. 그죠? 말씀에 걸리면 은혜가 돼요. 네? 상처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칼날 같아서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잖아. 깊은 곳, 양심의 깊은 곳까지 찔르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찔림을 받으면 고마워해야지 돼요. 여러분들 만약에 암이 걸렸어. 암이 걸렸는데 의사가 배를 착 가르고 수술해서 싹 떼내줬어. 대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싹 나섰어. 의사한테 왜 내 배 가르고 왜 나를 아프게 했어? 왜 나를 마취시키고 쓴 약을 먹이고 아픈 주사를 놓고 했느냐고 원망해요. 병고 젖어서 감사하다고 감사해요. 에? 수술 잘 됐습니다. 이제 암의 세포는 다 없어졌습니다. 조직검사 해보니까 깨끗합니다. 그럼 아이고 박사님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러죠? 근데 왜 영적 수술 받고선 고맙다 소리도 안 해? 예? 그 영적 수술 의사요 이 목사는. 그죠? 그러면 자기 양심을 찔러서 쪼개서 영적 수술을 해주면은 고맙다고 해야지. 왜 원망하고 욕하고 나가? 걸림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만 보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도 하시지만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말씀을 등한히 하는 자들에게는 걸림돌도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조심 또 조심,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됩니다. 이사야 44장 한번 가보세요. 아니, 이사야 8장. 이사야 8장. (13절서부터) (15절까지) 시작. 만군의 주님께서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시니 그분으로 너희의 두려움이 되시게 하며 그분으로 너희의 공포가 되시게 하라. 그분께서 성소가 되실 것이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넘어지는 돌과 거침이 되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러지고 올무에 걸려들어 붙잡히리라. 자, 보세요. 13절에 보면은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신다 이거 주님께서. 그분으로 너희의 두려움이 되게 하며, 그분을 두려워하란 말이요. 구원받았어도
그분으로 너희의 공포가 되게 하라. 주님은 두려운 분이고 무서운 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사랑으로만 보시지 말고 공의와 사랑 두 가지를 다 보란 얘기예요. 왜 사랑만 보고 공의는 안 보냔 말이에요. 이 공의의 하나님을 잘 알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두려워하라 공의를. 14절에 그분께서 성소가 되실 것이나, 그분이 성소요. 성소 안에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두 집에는, 이스라엘에 왜 이스라엘 두 집이요? 넘어지는 돌과 거침이 되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이스라엘 두 집이 북조 이스라엘, 남조 이스라엘, 여로보암 10지파, 유다의 두 지파. 그래서 이스라엘 두 집이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진 거요. 지금 한국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듯이 10지파와 두 지파로 갈라진 적이 있죠. 여로보암 10지파, 느호보암 두 지파. 그죠? 그래서 두 집이라고, 이스라엘 두 집이라고 그런 거예요. 다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이 나뉜 거예요. 그 이스라엘 그 12지파에게 그런 얘기입니다. 넘어지는 돌과 거침이 되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하나님, 예수님이, 여기서 만군의 주님이 예수님이에요. 예루살렘의 저주를 만들어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에게 함정이 된단 말이에요. 오늘날 하나님의 평화 안에 들어갔다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함정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한 예루살렘 거민들, 사는 백성들에게 함정도 된다 이거요. 그러면 그 함정에 저와 여러분이 빠져요, 빠지지 말아요? 빠지지 말아야죠. 왜 함정이신 주님은 못 보느냐고, 왜 사랑만 보느냐고, 사랑만 보고 왜 가다가 공의를 안 보고 공의에 빠지느냐고요. 우리가 길을 가면서 길을 무조건 가기만 하면 돼요? 길이 어떻게 생겼는가? 울퉁불퉁한가? 험한가? 돌밭인가? 평밭인가? 이걸 보고 잘 살펴서 맞게 걸어가야 넘어지지 않지. 자, 하루 종일 길을 가다 보면 마른 땅도 가고 젖은 땅도 가고 그렇잖아요. 그죠? 좋은 길도 가고 험한 길도 가잖아요. 우리의 이 신앙생활도 가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굳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굳은 길 갈 때 흙탕물이 안 튀게 조심해서 가야지. 굳은 길을 가는데 마른 길 가다 타면 돼요? 안 되잖아요. 함정이 있으면 함정을 피해 가야요, 함정에 빠져야요. 빠지지 말고 정신 차리고 피해 가야지. 뛰어넘든지 그 함정을 피해서 가야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잘 살피면서 가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그냥 무조건 막 길이 어떻게 생겼든지 그냥 앞만 보고 가다가 버린 돌에, 모퉁이 돌에 걸리면 넘어지는 거예요. 길을 잘 보고 그 길을 잘 따라가야지. 관찰하면서. 이게 구원이 다가 아니에요. 구원이 시작이에요. 구원받은 것이 기초석 위에다가 집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을 짓다 말이에요. 집을 완성해야요. 완성하고 그 집안에 살아야요. 집만 쳐놓고 나가야요. 근데 여러분들 아파트 계약해서 잔금 치러놓고 이사 들어가요.
자린금 치러놓고 다른 데 가서 사골세빵 살아요. 예? 노숙자 잠자요? 아파트를 지어놨으면, 집을 지어놨으면 그 집에서 영적인 집으로 잘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21장 예수님도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42절은 이사야서를 인용한 겁니다. 43절, 4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왕국을 너희로부터 빼앗아 그 왕국의 열매들을 가져올 민족에게 주시리라.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질 것이요 오직 이 돌이 누구 위에 떨어지든지 그를 가루로 만들 것이라 하시니. 네? 42절에 성경 기록들의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님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의 눈에 놀라운 일이로다. 하물처녀 읽어본 적이 없느냐? 너희들 이사야서 읽어봤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한테 말하는데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로부터 빼앗아 유대 민족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너희로부터 빼앗아 왕국의 열매들을 가져올 민족에게 이방인들에게 줄 것이라. 그러니까 그러면서 44절이 중요해요. 누구든지 이 돌이 누구요? 이 돌 예수님이에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질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반석되시는 예수님 위에 떨어져야지 돼요. 그래서 부서져야지 돼요. 부서져야. 예수님에 의해서 여러분이 지금 부서져야지 돼요. 지금 부서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오직 이 돌이 누구 위에 떨어지든지 그를 가루로 만들 것이니라 하시니. 자, 여러분들이 돌 위에 떨어져서 가루가 되든지 부서져서 가루가 되든지 지금 돌 위에 떨어져서 가루가 안 돼버리면 이 다음에 예수님이 여러분들 위에 떨어져서 여러분들을 가루로 만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 한 번은 부서지죠. 그러면 미리 부서지하여 나중에 부서지하여 미리 부서져야지. 지금 부서져야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반석으로 계실 때 그 반석 위에 딱 떨어져 버려. 그래서 아예 부서져. 나는 내 의의를 산산이 부서뜨리라는 얘기예요. 내 자존심도 부숴버리고 내 의도 부숴버리고 내 지식도 부서져버리고 내 생각도 다 버리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부서진 사람은 자기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안 부서져. 잘났다고 자존심 내세우고 자기 지식 내세우고 상식 내세우고 사상 이념 내세우고 그래도 잘났다고 성경대로 가지도 않으면서 그런 자는 이 다음에 심판 때에 아예 가루로 만들어버려서 날려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이 참 성경적이에요. 매도 먼저 맞는 게 나아요? 나중에 맞는 게 나아요?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이게 그거하고 유사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의해서 내가 부서진 자가 돼야지 돼요. 죽은 자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지 않고 자기 의를 살려놓은 자는 반드시 주님께서 그날 오시는 날 싹 부셔서 날려버려. 그러니까 부서질라면 부서지고 말라면 마셔. 언젠가 한 번은 부서질 테니까.
근데 지금 부서지면은 구원이지만 그날에 가서 부서지면 지옥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것을 누가 알랴? 이걸 모르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갑시다. 9절 보세요. 여기서 이제 또 제사장이라고 나와요. 사람들이 요 8절 같은 것은 안 보고 9절은 잘 봐. 요거는 또 잘도 써먹어. 성경은 다 봐야지 되는 거예요. 맞죠? 필요한 거는 자기한테 갖다 연결시키고 불리한 거는 싹 빼놓고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8절 9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선택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시어 자신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해주신 그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로 하여금 보여주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기 불순종하는 자들의 7절 8절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되지만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너희는 그런 얘기입니다. 선택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여러분들은 특별한 백성이요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시어 어둠이 어디요? 지옥에서 불러내시어 자신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해주신 천국 빛 주님 자체가 빛이잖아요. 네?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신 그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로 하여금 보여주게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또 오늘날 또 요 찬양하라고 했다고 그냥 또 찬양만 해 교회에서 복음 찬양. 그러니까 구원도 안 받고도 복음 찬양만 하니까 구원을 안 받고 구원받은 걸로 착각해갖고서 또 지옥 자식 만드네. 구원을 받고 찬양해야지 돼요. 근데 구원이 희미한 상태에서 찬양을 너무 은혜스럽게 하다 보면은 찬양한테 속어. 구원이 확실한 상태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근데 오늘날은 복음은 희미하고 찬양은 잘도 불러. 전부 그냥 말씀의 은혜를 받지 않고 찬양의 은혜 받았어. 그래서 집회하면 찬양 집회, 가수 불러다 찬양 집회. 그거 다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그래 찬양으로다가 그저 속여라. 이 악기 만들고 이런 거 전부 가인의 후손들이 만드는 거예요. 니무롯의 후손들이 만드는 거예요. 셋의 자손들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10절)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지금은 긍휼을 얻었느니라. 긍휼이 사랑이에요. 불쌍히 여길 불쌍히 여길 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구휼해줬다. 그래서 수재민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에다가 쌀 갖다 주는 것을 구휼미다 그러잖아요. 구원할 구자에다가 불쌍히 여길 휼자. 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지금은 이제 그 사랑을 얻었다. 11절에 지극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나그네들과 순례자들 같은 너희에게 권하오니 우리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순례자입니다. 순례자는 뭐요?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은 순례자예요. 술락군 마냥 순찰하는 것이 그냥 세상을 이렇게 떠도는 사람을 순례자라고 해요.
나그네 같은 너희에게 권하노니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의 정욕을 멀리하라. 육신 생각을 멀리하라는 얘기예요. 육신 생각. (12절에) 이방인들 중에서 너희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여기서 이방인은 이때 당시 베드로가 이 글을 쓸 때는 이제 유대인들을 상대로다가 글을 쓴 겁니다. 베드로는 이방인 사도가 아니에요. 유대인의 사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방인들 중에서 너희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내 행실을 잘 가져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행실을 잘 가져라. 그런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이방인이요, 유대인이요. 영적 이스라엘, 영적 유대인이요. 그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적 이방인이요. 맞죠?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앞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잘해야 해요. 세상 말로 개판으로 살아야 해요. 에? 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자들이 예수님의 죄에다가 잡았으니까 막 살아도 괜찮아 하고 멋대로 살다가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지 돼요. 항상 조심해야지 돼요. 이방인들 12절에 이방인들 중에서 너희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너희는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비방하는 자들로 인하여 너희 선한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그날에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를 욕하고 그런 사람들 너 인해서 너희 선한 행위를 보고 이제 세상에서는 우리를 악하다고 하지만 그날에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행위를 선한 삶을 산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렇게 이제 악한 행위를 한 사람들을 징벌하시는 그날 너희들은 자 악을 징벌하시는 날에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줘요? 상급이 주어지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날에 가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저 사람은 벌 받는데 나는 하나님께 상 받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게 하라는 얘기예요. 같이 벌 받지 말고. 그러니까 세상에 살 때는 이제 13절에 세상에 살 때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정직하게 살아야지 되니까 첫째 어떻게 하죠? 13절에 너희는 주님을 위하여 인간의 모든 규례들에 복종하되 왕에게 최고의 권위자에게 하듯하고 여러분들 대통령한테 여러분들 뭐 욕을 덜어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통령 앞에 한번 서봐요. 그 앞에서 머리 숙일까요? 그 앞에서도 빳빳하게 하라고 대통령 그러면 돼 할 거요. 서지도 못해요. 사시나무 떨지도 돼요. 대통령 앞에 가 말도 잘 안 나와요. 옛날에 그 박 대통령 그 대표 시절에도 국회의원들이 그 당대표 앞에 가서 말을 못한다는 거요. 얼마나 위험이 있는지. 그래서 지금 대통령인데 대표한테도 그랬는데 대통령인데 새누리당 사람들 국회의원들이 가서 자기 할 말 다 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뭐 하고서 와. 여러분들 국회의원들 한번 만나봐요. 국회의원 앞에서 여러분들 말 제대로 떳떳하게 잘할 것 같아요? 입이 딱 달라붙어요. 말 실수할까봐 또 예절 차리느라고. 국회의원들 막 욕하지만 실제적으로 대면해보세요. 근데 저는 대면해봤어요. 할 말 다 했어요. 별거 아니에요. 국회의원. 나도 목사 안 했으면 이 세상
세상 공부를 많이 했으면은 국회의원 했을지 몰라. 그럼 구원은 못 받았지. 근데 국회의원이 나서요, 목사가 나서요. 그럼요. 아멘. 네. 그러니까 세상 법에 복종하듯이 주님 안에 복종하라, 그런 얘기예요. 또 세상 법에도 복종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야 그러지. 세상 법에 복종하지 않고 세상 법을 어기고 살면, 그 제가 지금 교회차를 어떤 때 운전을 이제 하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내 소형차 같으면 신호 위반하고 사람 없고 차 없고 그러면 시장 갈 텐데 교회차가 붙어서 신호 터질 때까지 서 있을 때가 많아요. 그 시간이 더 걸려, 교회차 운전하고. 그래도 또 하더라고, 할 때는. 예. 근데 가급적이면 교회는 사회로부터 본을 보여야지 되는 거예요. 예. 14절에 혹 총독들에게는 악을 행하는 자들은 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을 칭찬하라고 그분께서 보내신 자들에게 하듯 하라. 총독, 그때는 이제 노마 총독이 있을 때니까 총독들에게도 복종하라, 이런 게 하나님이 보낸 총독이다 생각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라, 법을 지키며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15절 이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세상 법도 지키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법을 지키는 건 당연하지만 세상 법도 지키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을 보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가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지를 잠잠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선하게 법을 지키며 잘 살아면 어리석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무지를,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할 말이 있어 없어? 뭐 목사가 저래, 그런 얘기, 그런 흠잡히지 않는 삶을 살면은 뭐 목사가 저래, 그런 얘기야 못하겠죠. 왜 잠잠하게 하는 거요? 입 막는 거요. 구원받은 사람의 입을. 16절 이 말씀이 또 중요해요. 자유한 자들이지만 너희 자유함을 악의 구실로 사용하지 말고 다만 하나님의 종들로서 사용하라. 자, 여러분들 죄의 사슬에서 풀렸어요? 죄로 꽁꽁 동여만 죄의 사슬에서 해방됐어요? 그러면 죄에서 자유함 얻었죠? 그래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그죠? 찬송 부르죠? 죄에서 그 자유한 자들이지만 너희 자유함을 악의 구실로 사용하지 말고, 예수님이 죄를 다 사해줬다고 해서 죄에서 해방됐다고 해서 악한 일 막 하지 말라, 이런 얘기야. 다만 하나님의 종들로서 하나님의 종이라 생각하고 종이 상전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세상경이다 보니까 잘 찾기가 나빠요. 질이 아직 안 들어서. 5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함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으나 오직 그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구원받았다고 죄 막 져도 괜찮아. 그냥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캐바레도 가고 눈사랑도 가고 노래방도 가고 하지 말고, 그런 얘기예요. 사람들과 싸우지도 말고 사람들에게 나쁜 소리도 하지 말고 거룩한 대화만 하고. 그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삼지 말란 얘기요. 오늘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육신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요, 정신 놔야요, 육신대로 살아야요, 말씀대로 살아야요,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것이 진정한 교회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러니 사람들이 잘 모여? 우리 교회 슬슬 눈도 감아주고서 그냥 오면 잘한다 잘한다 그냥 칭찬만 해줘야 하는데, 말씀대로 전하니까 걸리니까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또 이제 목사가 설교를 좀 잘 매끄럽게 잘 해야 하는데, 이 은사가 또 그게 없나 봐요. 이 한 목사는 너무 고지식해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좀 그러지 말고 이제 부드러운 설교를 해야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말씀은 전해야 하잖아요. 그죠? 걸리는 말씀이지만 말씀은 전해야지. 더하고 빼고 그러면 안 되죠. 그죠? 나한테 맞는 설교만 해도 안 되고, 나한테 합리화하는 설교만 해서도 안 되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합리화하고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지 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17절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존경하고, 항상 상대방을 존경하니까 나는 어떤 자가 돼요? 겸손한 자가 되죠. 형제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경하라. 여기서 왕은 세상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법도 따르라 그런 얘기예요. 모든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여러분들 종교인들, 기독교 종교인들 구원받았어? 구원도 못 받은 주제에 장로는 뭐하냐, 권사는 뭐하냐, 집사는 뭐하냐, 이렇게 무시하지 말고 그들 다 존경하면서 그들에게 본을 보여서 그들에게, 저 사람은 어느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그 교회 목사님이 참 말씀을 잘 가르치나 보다, 그래서 나도 그 교회 한번 가볼까 하고 따라오도록 여러분들이 해야지 돼요. 아셨어요? 그래서 존경하고, 또 형제들을 사랑하며, 교회 형제들 사랑하고, 또 집에 돌아가면 육신의 형제들도 있죠? 육신의 형제들도 사랑하고 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돼. 구원받으면 하나님 두려워하는 걸 잊어버리더라고. 공의를 잊어버리니까 사랑만 보고,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요. 두 가지를. 그걸 아셔야지 돼요. 아셨어요? 그 사랑 한쪽만 보지 말라고요. 그 장님이 코끼리 만지던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들에게 이런 교훈을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한 것을 우리가 한번 깨닫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 출생한 어린아이들 같이 순수한 말씀의 저를 사모하라. 그러면 그 말씀이 너희를 잘 자라게 할 것이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렇게 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기억하시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선택된 세대요 왕과의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더럽고 추한 저희들을 이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또 거룩한 영적 제사장으로 삼아주셔서 항상 우리의 희생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들이 되어서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말씀에 참여한 우리 형제자매들 기억하시고 항상 주님의 사랑과 공의를 온전히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공의에도 맞고 사랑에도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3장 한 장 봅시다. 나 위하여 나무 위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내가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내가 한량없이 즐겁고 성령의 이루함이 마음속에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내가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